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로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께 있사오나 주여, 우리는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 없는 폐역무도한 존재였으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시고 주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이 풍성한 은혜를 주셨으니 이 시간도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나이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여 주시사 삶의 평정심과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이 되는 삶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주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사 자유민주주의 아름다운 터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대통령과 국정을 맡은 모든 공직자들에게 하나님 옳은 것을 옳다, 거짓된 것을 거짓됨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느부갓네살 왕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시대에 하나님 보호하여 주신과 같이 이 땅에 우리들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대통령께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패역한 세력들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 주신 선한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먼저 말씀을 맡은 우리 주의 종들은 더욱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며 성령이 감독자로 삼아주신 새 언약의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잠언 23장 10편 116편 열왕기하 4장 디모데전서 1장 다니엘서 8장 말씀입니다. 이 잠언 날짜별로 우리 한 장씩 여러분도 참고로 또 이렇게 보시면 말씀 중에 잠언 23장 12절 시작.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훈계, 지식의 말씀, 이 말씀을 단순히 잠언서만 가지고 보게 되면 지식의 말씀, 훈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국어사전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 우리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보면 이 훈계, 지식의 말씀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아들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영생 얻으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십니다. 내 아들아,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여자도 주님의 아들이잖아요. 주님의 자녀. 하나님 우리에게 맞추어 주셔서 아들로 표현하는 거죠. 여기다가 주님 난 딸인데요, 이거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맞추어 주셔서 표현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아니죠, 사실은. 우리 그게 바로 맞추어 주심.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이 지식의 말씀, 훈계,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복음과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기록한 이 성경 말씀, 성경이 주님의 얼굴이다.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 이 내 길이 전부 다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것, 그걸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그래서 이 주의 말씀 듣고, 그래서 이 주의 말씀 듣고 준행하는 자는 했을 때, 그때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성경 말씀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셨잖아요, 그죠? 주의 말씀 듣고,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는,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혀도, 이게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주님의 보혈의 피를 또 적용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거 생각나거들랑, 주님 저분도 나를 아프게 해서나, 주님 내가 혹시 잘못한 거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저분도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있으면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이것이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신 말씀에 적용이 되겠죠, 그죠?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우리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길.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주님의 이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주님이 이루신 복음, 복음과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즐거워해라. 정말 이 관점으로 성경을 계속 봐나가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참 좋아했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의미를 모르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답답합니까, 안 합니까? 답답하죠. 근데 놀랍게도 이제 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고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이 성경이 읽어져요. 이게 읽어지더라고요. 오늘 이 시편 116편 116편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사실 이것도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나니까, 성경을 통해서 나는 누구며, 나는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런 나에게 성경이 그 문제의 해답을
쫙 보여주시죠. 우리 주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그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극히 아름다운 일,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하나님의 큰 일, 온 백성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깊은 소식, 은혜의 이 복음. 이 복음이 성경을 보니까 천지 창조보다도 하나님이 사실상 더 큰 은혜를 이 지구촌에 베푸신 것이구나 할 정도로 이 복음과 복음을 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걸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 보니까 그 은혜가 내게 신겨지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 그 사랑의 강건함으로 이 일 저 일을 행하게 되죠. 우리 속에서 우리는 또 보면 이 일 저 일 큰 일 그런 걸 기대하지만 내 영혼에 잠잠한 평정심이 옵니까 안 옵니까? 위로와 평강이 오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고 말씀을, 내 마음을 말씀에 줘야 되는데, 그죠? 우리는 저녁에 잘 때 오늘 하루 중 일어났던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이 일어나죠. 내한테 잘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한 사람이 많습니까? 사실 많은데 사실은. 근데 누가 한마디만, 내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고마 잠을 잡니까 못 잡니까? 그런 경우가 참 너나 할 것 없이 그 말에 상처받아가지고 사람하고 씨름하고, 그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사실은 사람하고 씨름하지 마라.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내가 들으면서 하나님과 씨름해라. 여호와의 말씀을 의뢰하고 의뢰해라. 그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이 지금 그랬지만 내가 바뀌면 저 사람도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저 사람이 한테 있습니까? 내한테 있습니까? 내한테. 주님,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참 부득불 순교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악으로 욕을 갚지 않아요. 도리어 복을 빌어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평정심이 오시죠. 그죠? 하나님 베풀어주지.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요. 내가 아무리 잘못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주여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주이소. 저 친구가 아무리 입더라도 주님 저 친구도 보혈의 피로 씻어주이소. 이런 기도 드리는 것이 사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죄를 사하여 줄 수 있습니까? 사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까? 오직 주의 십자가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까? 보혈의 피밖에 없잖아, 그죠?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 친구도 보혈의 피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여, 저분도 자기 죄와 허물을 보게 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저에게도 부족한 점 많사오니 언제나 보혈의 피로 저를 씻어 주세요. 그죠? 누가복음 5장에 중풍병자 든 친구가 중풍병이 들었으니까 그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잖아요. 그죠? 그 친구의 믿음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죄사함 받는 겁니까? 각자의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겁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을까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성경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은 성경을 항상 포괄적으로 전체 문맥, 누가복음 전체 맥락에서 아니면 성경 전체 맥락에서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쫙 따라가 보면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적용이 되어져요. 제3의 근세, 제3은 그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그 친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 앞에 가면 다른 사람들도 막 예수님 병 고치고 하니까 저 예수님 앞에 가면 이 중풍병자도 고침을 받겠다는 그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사실 또 제사함 받아요, 못 받아요? 궁극적으로.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제사함 받았다고 선포하셨지만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가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지 않고 제사함 받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제3의 근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제3의 근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이 중풍병자에게 명하여 일어나 걸어가라. 이 일어나 걸어가게 하라 하신 중풍병자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하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두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하셨죠? 이럴 때 차집사님이 대답을 해도 되는데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이 쉽습니까?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는 거하고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박 집사님 말 답변은 예수님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제사함 받으니라 이게 더 크고 어렵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런 것은 신성의 입장에서는 너무 쉬워요, 그죠? 근데 제사함 받으니라 이것은, 제사함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이든 반드시 제사함을 받으려고 그러면 중풍병자의 죗값, 친구들의 죗값 치료해야 됩니까? 안 치료해야 됩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함 받은 일을 선포하신 것은 지금 당장 제사함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선포한 것은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함보다도 그 중풍병자를 고친 그 사건을 통해 이분이 누구신가? 이분이 왜 오셨는가? 제3의 근세, 제3, 인간이 안고 있는 제일 큰 문제가 제 문제라는 것을 깨우치고 이분이 어떤 방편으로 우리 죄를 사하는 근세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을 하지 않고 제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일을 통해,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일은 사람으로서 사실 할 수 없는 거잖아, 그죠?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 중풍병자,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을 통해 이 표적을 행하신 이 일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가 없구나. 저분은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시다.
그분이 왜 오셨는가? 이 5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셨지만 9장에 가면 인자가 많은 사람에게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3일 후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뭘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려 오셨다.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 예수님이 죽으심은 우리 죄를 위한 죽으심, 죄에 대한 죽임이요, 살아나심으로 그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그 의가 우리가 증가되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영원히 회복이 되는 세상의 근세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은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다. 이 병든 중풍병자, 그 중풍병도 사실은 원죄로 인해서 주어진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죄 문제, 죄를 사하는 근세,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근세, 그 죄가 어떻게 사해지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어려우신 삶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더니 이 의를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의 심각성을 보게 하시고 죄로 인하여 우리가 중풍병자와 같은 감각 없는 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죄를 지어도 저렇게 추악한 짓을 하고도 얼굴도 붉어지지 않는 감각 없는 자가 되었구나. 이 죄에 대한 각성을 불러일으키시고 성령께서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도 보게 하시죠. 그 문제의 해답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대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이 임마누엘 하셨구나. 임마누엘 하신 것만으로 우리의 메시아가 되지 않는구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공의 앞으로 나아가는구나. 그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시기 위해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 복음을 이루심으로 복음에 담겨있는 생명과 썩지 않을 것,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영원히 사망을 멸하시는 그 사망을 패하시는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걸 계시하기 위하여 그 둘러 앉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직 눈에 보이는 표적만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모두를 각성시키기 위하여 중풍병자를 둔 친구들의 그 믿음, 그 친구들은 예수님께 가면 병을 고치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중풍병자를 메고 왔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을 고쳐주지 않고 뭘 선포해 보십니까? 이 사람아, 내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막 듣고 있던 바리새인 사람들이 이게 네기에 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면서, 그죠? 막 수근수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 고치는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사함의 근세가 있음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병자를 고쳐주셨죠. 제사함의 근세가 있음을 깨우쳐 주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성령의 조명과 감화를 받아서
하나하나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 시작하면 시편 116편 12절과 같은 찬송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고백이 나오겠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 오늘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더욱 의지합니다. 그죠? 더욱 주님 의지하잖아요. 내가 구원의 산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나의 서원은 성경 전체 문맥에서 보니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음부로 끌려가는 나를 위하여 독생자가 임마누엘 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은혜를 성령을 통해 내게 조명하여 주시사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나의 달리기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게 이 복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의 영광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의 진정한 서원이 되겠죠. 그죠?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위에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 이 복음을 누구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날마다 나한테도 또 전해야 되죠. 그죠? 불신자님 필요한 게 아니고 이웃에게도 나에게도 이 복음으로 늘 새롭게 해야 되죠. 그죠?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예수 의지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시고 그 은혜를 나에게 적용해 주시고 지금도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명을 저에게 성실히 이행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 내가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내가 살아가죠. 살아갑니다. 이게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로다.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열왕기야 4장도 하나님의 사람 오늘 목회 서신과 열왕기 4장의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왕과 주와 그리스도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의 통치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우리 담대해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말씀, 이 교회의 약속의 땅에, 이 땅에 존재 기반 여호와의 말씀, 메시아 언약, 복음, 우리가 이런 때때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기초돌이 된다. 이 지구 전체도 거룩한 씨가 누구를 말해요?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죠. 그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이 이 땅에 기초돌이 되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복음을 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특별히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이 이 땅의 거루터기다. 모든 존재 기반이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죠. 이 엘리사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오늘 이 보면 모세와 선지자도 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모세와 선지자의 글의 핵심은,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뭘 증거하느냐 하면 엘리야도 선지자죠. 모세와 엘리야, 누가복음 9장 30절 베나 선생 모세 엘리야죠. 모세 엘리야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래 나오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뭘 증거하기 위해 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이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람이 누구다? 우리는 막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표적들에 관심이 있지만 성경 전체 맥락에서는 복음서도 표적이 많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그죠? 그래 궁극적으로 오늘 내가 중풍 때 이야기한 것도 제3의 권세가 있는, 이게 중요합니까? 병고침 받는 게 중요합니까? 제3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그죠? 그 사도행전의 2장, 3장, 4장 마지막까지 이 제3의 권세, 복음으로 주어지는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 생명과 썩지 않게 참여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제3의 권세로 인하여,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면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주어지는 거듭남과 산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이 엘리야고 모세다 이 말이에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 누가복음 24장 27절, 사도행전 26장 23절, 모세와 선지자의 글, 율법과 선지자잖아. 모세는 모세 오경의 대표자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 복음을 전할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요, 모세는 모세 오경의 대표잖아요. 모든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 내게 대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아들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걸 놓치지 말자, 이야기 놓치지 말자. 이 선지자의 사역의 핵심은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여호와의 말씀은 이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열왕기상 엘리사의 이 표적들을 이해해야 돼요. 이 표적은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 하나님의 중심점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핵심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여호와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의 핵심은 메시아 언약, 그 언약의 완성.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게 완성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율법을 완성한다. 무엇으로 완성했어요? 이루어져야,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심으로 그 율법과 선지자를 1차적으로 완성하셨죠. 그리고 그 복음이 이루어지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이 복음으로 자기 종들을 거듭나게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땅끝까지 이 은혜의 복음을 전가함으로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들을 지금 건져내는 그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죠. 택하신 백성들이 다 수가 차게 되면 이루었도다. 계시록 21장 6절에 영원한 오메가 세상이 오죠. 그 언약의 완성, 누가복음 24장 44절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로마서 10장 4절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복음, 이 복음과 복음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주는 사명을 맡은 사람이 엘리야, 엘리사고 모세고 모든 선지자죠. 그죠?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의 말씀이 저 엘리사에게 있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존재의 이유가 없겠죠. 북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없잖아. 그죠? 어찌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여호와의 말씀이 부각되고 강조되어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죠. 당시 북쪽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셨죠. 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보내셨죠. 그 사역을 이어가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약 시대에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완성, 주님께서 복음을 이루시고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분별하고 이 주님 가르쳐 주신 복음과 복음의 하나님 나라를 기록하도록 먼저 신약 시대에 누구를 세우셨어요? 사도들을 세우시고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기록되고 난 이후에 이제 오고 오는 디모데 새 언약의 일꾼을 세운 거예요. 그죠? 디모데하고 바울은 동등한 주님의 신부요, 주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지만 그의 사역에 있어서는 특별한 차이점이 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신약 성경을 기록하도록 말씀을 맡은 사도고, 디모데 디도는 그 사도가 세운 말씀의 터 위에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바울이 가르친 것과 같이 기록된 말씀을 토대로 해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 줄 새 언약의 일꾼이지 사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사도라 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들을 보낸 목적은 기사 이적을 행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다는 거. 그래서 사람은 어디에만 자꾸 초점이 있습니까? 기사 이적이. 이 기사 이적을 통해서 엘리야가 전하는 저 사람의 말씀이 진실하다. 그죠? 이걸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표적을 행한 것은 표적을 행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실하다. 이거 전해주기 위한 거죠. 예수님이 전해준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내한테 잘해주는 표적을 따라가야 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따라가고 예수님은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요나가 물속에 던져져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룬 그 표적의 완성.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어려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복음으로서 최고 기쁜 소식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걸 드러내신 이 복음 외에 다른 표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어요?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오늘 시편 116편에도 나오잖아요. 이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드러내시는 이 복음으로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구나.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우리도 몸의 부활에 참여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전체를 주시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 죽음으로 우리는 마귀와의 관계가 끝났어요. 살아나심으로 그 의가 증가됨으로 예수님 부활함으로 예수님 몸의 부활에도 우리도 참여하는구나. 그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소망, 이 산소망을 유일한 구세주, 그 구세주를 믿는 이 믿음 안에 거하라고, 그 말씀 안에 거하라고 이런 기사 이적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으로 돌아오지는 않고 맨날 기사 이적만 붙들고 있지 마라 이 말이죠. 그죠?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이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옛적 길 선한 길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으로 돌아오라. 그 언약 안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무너진 터잖아요. 터가 무너졌어. 그 베델, 단, 제단 다 무너뜨리고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3대 절기도 지켜야 되죠. 그거 지금 다 때려놓고 여로보암이 세운 거짓 제사장들 제사장직 계속 해야 됩니까? 내려놔야 됩니까? 내려놓고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고. 지금은 뭐 예루살렘에 가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죠. 그 예루살렘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도 문자적인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선포되는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안방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복음을 하나님 나라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적용되어지지 않으면 거기서 나오라고 했어요. 나오라고. 맞죠? 지금 엘리사의 사역은 이 무너진 터, 나중에 히스기야가 개혁할 때 북이스라엘이 망한 당시에 이제라도 남유다로 돌아오라 그랬죠. 그죠? 돌아오라 했을 때 히스기야가 보발꾼을 보내가지고 유월절 큰 행사를 지내면서 유월절은 베델과 단에서 드리라 그랬습니까?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델과 단에 거기는 금송아지 예수잖아, 그죠? 거기서 드리지 말고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 오늘날 치면 예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새 언약의 일꾼들이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지. 신천지나 여호와의 정인이나 NCCK나 여로보암의 길, 발람의 길, 이세벨의 길, 종교다원주의 이상한 길로 그렇게 가는데 거기 가서 예배 드리지 마라 이 말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엘리사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 길이에요. 그런데 그거 못 보고 엘리야의 이적만 자꾸 생각하려고 그러죠. 저 이적을 행하시는 저분이 왜 저 이적을 행하나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다. 말씀, 메시아 언약,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메시아 유일한 그 언약으로 돌아오라고 지금 엘리사를 보낸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이미 무너져가 있어요. 무너진 터를 세우기 위해 열왕기상 18장 36절 37 12지파의 터가 무너졌잖아요. 터가 메시아 언약인데 그 터가 무너졌는데 거기서 집을 세워본들 반석 위에 집을 세우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다 무너져. 그죠? 북이스라엘의 터가 결국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우선은 뭐 그냥 괜찮겠지 생각하고 기복주의, 종교다원주의, NCCK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그따위 인간들이 이세벨의 길을 따르는 인간들이 북이스라엘에 수두룩하게 있었죠. 그게 고개 숙이 가지고 그죠? 그게 순교한 사람이 남은 자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보내신 것, 이들을 보내신 목적은 기사 이적을 행하라고 보낸 게 아니다.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이키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그 복음으로 돌아오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언약하신 그 언약으로 돌아오라. 그 언약 안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기도하기를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주 여호와, 주 여호와. 이게 굉장히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과 결부된 이름이다? 메시아 언약과 결부된 이름.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6절. 그걸 정말 저는 신학 교수님이 이 분야를 어떤 교수님 이름인데 아주 주석을 잘 해놓은 걸 봅니다.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니라.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 언약과 결부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니라. 주 여호와는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무너진 12지파의 10지파의 터가 무너졌잖아요. 메시아 언약에서 떠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하고 엘리야에게 불로 응답하셨죠. 응답해 주셨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그 보고도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합니까? 작정하고 하죠. 이게 핑계 합니까, 못 합니까? 핑계 못 하죠. 그래서 호세아 11장 호세아서도 북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거죠.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니. 여러분 미국을 의지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서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미국에 재앙이 내리는 거, 쿠바에도 막 재앙이 내려가 전기불 다 나가보고 거기 허리케인까지 썰어보고 한 게네. 어디로 돌아오라는 겁니까? 여호와께로, 그죠?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유일한 그 터전으로 돌아오라. 그래도 해결치 않더라. 다니엘 계시록 9장 20절에서 22절. 이와 같이 목이 곧고 완악한 것은 엘리야나 엘리사 때만이 아니라 주님 당시도 초대 교회 때도, 그리고 이 시대가 더욱 그러하죠. 안 돌아오죠. 그런데 이제도 남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도 엘리야 시대에 남은 자가 있죠, 그죠? 그 남은 자들이 나중에 히스기야 때 막 남쪽으로 돌아오죠. 그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이 날마다 믿음의 주요 언젠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그죠? 내 자존심 바라보면 주님 믿을 수 있나 없나? 못 믿어요. 주님 당시도 초대교회 때도 그러하고 이 시대가 더욱 그러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여호와의 말씀은 부각되고 강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책 들고 있다고 하나님 사람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제가 조금 이따가 잠시 보겠습니다만은, 너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그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 이해되어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일꾼은 반드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자기에게 적용하고 전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는 누구한테 배웠다? 바울은 누구에게 배웠다? 주님께. 주님께 직통 계시 받은 분들은 직접 주님 얼굴 배웠고 직통 계시 받은 분들은 사도들이죠, 그죠? 우리는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을 토대로 구약 성경도, 신약 구약도 사실은 주님과 동등하신 한 본질이신 성령 하나님이 성부 성자의 뜻을, 성령의 하나님의 뜻을 잘 기록해놨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성령께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 풀어주는 바울에게서 디도가 배웠죠.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말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풀어주는 그 일에 거기에 확신이 오죠. 우리도 이걸 자꾸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내 속에 확신이 와요, 안 와요? 나를 능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아, 이게 성경이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이게 내 속에 믿으라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확신이 와요, 확신이. 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 보니까 확신한 일에 가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면, 너한테 배웠느냐, 이게 중요해요, 안 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그들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NCCK에 거기에 빠져 있는 목사들한테 교인들이 그거 배우면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겠어요? 나중에 설비움에 이를 갈겠어요? 그 신천지 빠진 사람하고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정보자가 누구신지,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지, 왜 죽으셔야 하는지, 왜 살아나셨어야 하는지,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지금 전하고 있으니까 그 복음과 복음을 주신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은 어떻게 동성애가 하나님의 뜻이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야 이놈아, 하나님은 사랑 이전에 공의가 앞서기 때문에 공의 앞에 세우기 위해 독생자의 복음을 주셨다. 복음을 모르고는 하나님 공의 앞에 설 수가 없다. 공의야 하나님이다. 율법을 적법하게 써봐라. 동성애가 얼마나 나쁜지를 알고 주 예수의 복음 앞에 항복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오늘 디모데서 1장 율법을 적법하게 좀 써라요. 율법은 원래 거룩하고 선하고 신령하며 의롭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올바른 규범이잖아요. 문제는 누가 문제다? 죄 지은 내가 문제라. 우리 어제 이래 뉴스에 보니까 옆집 사람이 담배를 하도 밖에 나와서 자기 집으로 담배 연기를 품으니까 대발 담배는 여기서 부시면 저쪽 보러 간다고 걔가 칼 들고 막 죽이려고 했잖아. 그죠? 그게 그 이웃집 사람이 담배는 저쪽에 좀 피워주면 좋겠습니다. 정중하게 그게 잘못입니까? 담배 피우는 그놈이 잘못입니까? 그 죄를 지적받으니까 회개할 생각 안 하고, 그죠? 죄 아래 팔린 자기가 문제잖아요. 그걸 가지고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5년 선고받았더라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더 때려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율법은 죄가 안 지었으면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 예수의 복음을 알면 이 율법은
더 이상 정죄하고 참수하는 기능을 합니까? 내 발의 등이요 빛의 역할을 합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진짜 우리가 저와 여러분 복음을 아니까 팔궁산에 돌한테 절하지 마라 그 말이 은혜로 다가옵니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옵니까? 예? 뭐 하나님 자녀들 내가 어떻게 저 돌멩이한테 절하는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아멘, 아멘 가죠? 예?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아이고 주님 맞습니다. 내가 옛날에 아유 참 생각해보면 끔찍합니다. 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 이 율법의 세 가지 용법 이야기했잖아, 그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이런 말씀 있죠? 네, 그런 말씀 있을 때 주님 내 자존심 상할 때에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걸 드러내신 주 예수의 복음으로 저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그 사람도 그게 항상 그렇습니까? 그 사람도 좋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까? 그 좋은 걸 누리지 못하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단절돼 버려요. 안 오쁘면 뭐 끝나보는 거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7.8기가 다시 일어서야 되죠. 돌아오라 그잖아, 그죠? 예?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 바울은 죄지만 네 죽으라 이 말입니까? 다시 일어서라 그럽니까? 회개하고 일어서라.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 7번만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예? 예? 이명호 목사가 박세영 집사님 상처 주면 주님 또 상처 주는데 저 목사하고 계속 교제를 해야 됩니까? 그래도 저 목사는 날마다 회개하는데 몇 번 7가지 해줄까요? 몇 번까지? 77이 49, 490번은 그냥 490번입니까? 언제나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이야기죠. 그죠? 예? 근데 우리는 꼭 행하여 옛날에 네가 어떡하 저떡하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예? 하고 있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일어나야 돼요. 저는 언제나 오늘 그 사람의 믿음을 봐요. 오늘 그 사람의 믿음.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제가 이게 참 총회 공부를 하는 게 복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들어요. 신약 시대 성도 모두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죠. 그런 중에서도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굳게 지켜야 되겠죠. 그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죠. 그죠? 이 복음을 내게 적용하는 싸움을 또 해야 되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 주는 싸움도 해야 되죠. 그죠? 믿음과 사랑으로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누구한테? 나한테, 너한테. 그죠? 피차 근면해야 되죠. 그죠? 복음은 남한테만 필요합니까? 내한테도 계속 필요합니까? 계속 필요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이 목회의 서신을 기록한 목적은 이 사도행전 20장 28절 32절 이 감독자들 에베소 감독자들 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감독자들 성령께서 교회들을 피로 사신 교회를 양육하도록 돌보도록 세운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의 사명은 첫째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라. 그 말씀을 전가하도록. 그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세운다. 그러면 주님은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달았는가, 이걸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관점을 이어받은 일꾼을 새 언약의 일꾼의 말씀이다.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이 눈여겨보고 정리해가야 되죠. 그죠? 이걸 자꾸 정리를 해야 돼. 자, 디모데전서 1장 18절. 디모데야, 내가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 뭐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관점이 아니고 바울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관점으로 바울이 받은 관점으로 바울도 디모데에게 가르쳐 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바로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야기죠. 그 관점으로 보면 이 성경이 쫙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 같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16절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걸 계속 해라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배우는 거, 가르치는 거 계속 해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잘 가르치는 장로, 목사님을 잘 대접해줘라 이렇게 나오죠. 그 목사님 생활비 안 준다고 막 그 아까워하지 마라 이야기 나와 있으니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4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디모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3절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가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게 디모데후서 1장 8절 14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라. 이 말씀을 전하라. 구세게 전하라. 이 구절들을 잘 보게 되면 얼마나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그 은혜를 전가하는 이 사역을 강조한 것을 여기서 많이 보게 돼요. 아, 이것이구나. 디모데전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교회는 이 법을 지켜야 한다. 자, 이 순교를 앞둔 바울의 최후 명령, 이 명령을 지켜야만 합니다. 이 복음이 이끄는 삶. 내가 그러나 너는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목회 서신에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 이 세상에 관영했을 때 그죠? 지금 세상이 관영하죠, 그죠? 그러나 노아는 그렇죠, 그죠? 디모데 시절에도 제약이 관영하죠. 그러나 너는 달라야 하죠, 그죠?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그러나 너는 이 복음을 지켜라. 달랐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깨닫고 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일에 더욱 굳게 서시길 또 우리에게 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복음 진리와 함께 고난받는 그 삶이 진실도 영광스러운 삶임을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를 늘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간절히 주님께 또 혹시 시험 들은 사람 다시 일어서서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가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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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그 30대 60대 100세 풍성하게 하여 주시사 주여 하나님의 흘러 넘치는 아름다운 주님 넘어지십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주여 서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주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름을 10년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멘으로 하다 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그대로 응하였더라. 아버지여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강변 믿음의 건설 새벽마다 엎드리며 주의 말씀을 삼아하는 오늘 주님의 이 종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그 선한 말씀이 그대로 은하였더라. 주여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강변 믿음의 건설 우리 동력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단 걷기로 물러서지 않도록 사탄의 계계에 쏙지 않도록 주님 믿음의 주여 우리 심령을 온전하게 하시니 주의 보혈의 피를 힘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데 어떠한 사랑입니까 어떠한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임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 승리하게 하시고 더욱 말씀으로 자신을 충만히 채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 옛사람의 그릇은 날마다 못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행하는 아버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